14절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이니까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같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여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되 자기의 공경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세게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이 아침 구름과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안까지 다장마장마장해서 엉뚱에 날리우는 정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요 믿음이요 아버지의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한 영혼이 있으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항상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으로 연장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친구 갔어요? 바지가 난리가 나서요. 바지가 없어서 바지를 빨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구만 집에서. 얼마나 희귀했게 그냥. 응? 여러분 이거 축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역사에 보면 솔로몬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해서 솔로몬 때 아사라는 왕을 통해 아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천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줬어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2지파가 있었죠. 12지파죠. 2지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가 죄를 졌냐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베델과 아이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다 그랬어요. 베델과 아이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범죄에서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약속을 받아서 10지파를 줬지만 이가 사람의 현상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죠. 왜 그러냐면 여기 여로보암은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에게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만 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왕이 두려워해서 왜 그러냐? 저들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섬기다가 무이하고 와서 날 죽일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베델과 와이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에게 입맞추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죄를 지면서 그들은 쭉정이 같으며 굴뚝이 나는 연기 같다 그랬어요. 안개 같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두려움을 살듯이 여러분도 영적 신앙생활할 때 쭉정이와 같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타당마당을 정하사 쭉정이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알곡은 하나님의 천국에 채운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쭉정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을 봐요. 그러니까 직분자의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가 되기도 하지만 안수 집사, 장로, 집사가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걸 많이 보는데 어떤 자가 축복을 받고 어떤 자가 축복을 못 받냐? 목사 자녀도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평신도로 있었으니까. 김 선생님 그래요. 예? 목사 자녀들이나 안수집사 장로 자녀들은 거의 다 축복 못 받고 저주받죠. 그래서 왜 받아요? 그랬더니 아니 뭐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아니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목사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 그게 무슨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어. 그 직분이 뭐냐면 전도야.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매파가 되어서 신랑에게 인도하는 중매쟁이가 된다고 하잖아. 그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자에게 화목을. 그럼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잖아. 물론 속건제물로도 오셨지만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유기에 보면 화목제라는 말이 있는데 내유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 이 말이요. 5가지 제사가 있어. 이게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렸냐 이 말이요. 여러분의 생각할 때는 그렇게 친구들 아버지만 어머니만 번제로 드린 것 같지. 아니야. 저기 있는 일반 집사도 드렸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가 이게 만약에 목사 거라고 하면 봉사하겠어? 목사가 다 처먹는다고 하면 헌금하겠어? 아니죠. 우리 교회라고 그래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거야. 무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함받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고 에베소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의 권속이라 이 말이요. 거기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권속을 택한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했어.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것이잖아. 그들로. 그래서 그걸 행한 자만 축복을 받았어.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이스마엘이 있잖아. 그는 하갈이란 종에게 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갈이 시기해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가지고 이삭을 조롱했어. 그리고 그가 임신했다고 본부인을 조롱했어. 그래서 그 축복을 잃어버린 거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이가 있어서 어머니는 하나야. 아버지도 하나고. 리브가에서 애를 낳지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고 해서 우습게 여겼어. 그래서 그가 들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들에 가서 세상적으로 살았어. 그래서 축복을 못 입은 거야. 그러네요. 그런데 야곱도 문제가 있어. 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했어.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래서 가만히 기다려도 그 축복은 야곱에게 올 것이요. 근데 그걸 못 믿고 리브가가 거짓말로 축복을 뺏었어. 그래서 그가 그 많은 험난한 생활을 산 거야.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거든. 10 몇 살까지? 동물을 보면? 아, 그렇군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가 험난한 생활을 살았다는 것이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사는 거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알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자유한 거야. 그래서 네 기업을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안수집사라고 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목사라고 어문 짓을 할 필요 없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고 어문 짓을 할 필요 없어. 그들은 그들에 맞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회개를 못해. 예를 들어 여기다. 그래서 제가 80년도에 교문이 있을 때야. 장로 자식도 껄렁껄렁하고 목사 자식들도 담배 피우고 지랄을 많이 했으니까 그들은 모아놓고 그랬어. 생각 한번 해볼까? 세상 사람은 말이야 자기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면 회장이면 거들먹거려. 네가 말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금 잘려. 그치?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 근데 무슨 권세가 있냐? 그러네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너처럼 예배 끝나고 담배 피우고 있다. 그거 뒤지면 지옥 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천국 간다고 성경 써있냐? 안 써있어. 그냥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그 하나님의 먼저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데다 주의 종이 목회를 해서 그 영혼들을 불러 모아줘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목사가 된 거야. 그래서 목사는 칠 목자에다가 가르칠 사자야. 영혼을 치기도 하고 가르친다 이 말이요. 그 일을 하는데 성도가 많아지면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하고 부장도 필요하고 교회가 많으면 집사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권사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관리할 때 해서 그들에게 직분을 준 것이 장로, 안수집사, 일반 집사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그 직분 가지고 천국 간다면 다 분신도 하지 말고 돈 주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하지 뭘 그래. 그럼 천국 때렸을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에 얽매여 있지 말라 이 말이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그 말씀에 순종 못하면 내 아버지는 목회하다가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오. 그러네요. 내 아버지는 못해서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오. 내 어머니 사모는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오. 그러려면 성경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해봐. 그것이 순종할 때까지. 그때는 이제 이렇게 수소를 팠어요. 이렇게 수소를 이렇게 팠다고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기계로 팠단 말이에요. 파면 이게 기계가 쫙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물이 푹 나올 때가 있어. 그 물이 건수야. 얼마 있으면 말라가지고 물이 안 나와. 계속 파면 이게 물이 막 세게 나와서 쉬지 않고 막 나와. 이틀이고 3일이고. 이런 셈이 될 때까지 네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조금 능력 있다고 까불지 마. 그거 순간의 발로. 그냥 셈이 쫙 빠서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셈을 파. 나도 그러려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성경 읽고 그러려고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김 선생님 만나는 영혼들이 병들을 먹고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치지만 고침받는. 그렇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치시는 거라니까. 나를 통해서 쓰시는 거야. 그가 믿으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 얘기해도 안 믿으면 필요 없는 거야. 그래도 네가 쭉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땐 시골에 이제 이렇게 지금은 뭐 교문이도 막 도시화 됐죠. 옛날에 돈 많은 이게 돈이 없어요. 근데 돈 있으니까 너네 가봐라. 쭉정이가 얼마나 왔냐. 그렇지, 똑같이 농부가 벼를 심었는데 쭉정이 심고 있을 거냐? 안 하죠. 근데 어느 부분 구성등에 쭉정이가 진짜 뻔뻔히 섰는데 벼처럼 서 있는데 그거 보니까 열매가 없어.
쭉쭉이잖아. 그거 탈곡기에 들고 들리겠냐? 안 들리죠. 그냥 물에다 집어넣으면 그렇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신앙생활할 때 이 에브라함처럼 쭉쭉이 들면 하나님이 택했다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주니까 그 아사라는 헬기야 성기사를 통해서 만들어줬다니까. 그것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준 것을 받고도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 때문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래 다 모인단 말이에요. 내가 10명을 갖고 와서 이때 모인다 할까 봐 두려워서 그가 거기다 우상을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과 적이 되어서 쭉정의 믿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쓰면 큰일 나.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놈들이 있어. 그게 뭐 누구냐면 시므이와 네이야. 할례를 가지고 함을 통해서 죽여가지고 싹 죽여버려. 할례 받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게 싹 죽이고 여자를 죽였잖아. 서양 거.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냄새를 하겠다고 했어. 근데 그들의 조건은 다말. 자기 누이 다말을 더럽혔다고 그 짓 했어. 그래서 축복을 못 받은 거야. 근데 마지막에 한 번의 기회가 왔어. 그들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강에 왔을 때 우상을 섬겨 난리쳤을 때 모세가 그랬지. 하나님의 편에 선자 나올 때 그때 네이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버렸어. 그래서 건진받은 거야 그게. 네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원해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실수를 했어도 돌이킬 수 있지 않나 기회가 있을 때. 근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래?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교문이 있을 때. 그래서 걔가 한참을 생각을 하더라고. 김 선생님 말대로 내가 쭉정이로 살다가 뒤질 거냐. 다른 사람만 보고 있다가 쭉정이로 살다가 뒤질 거냐. 내가 과연! 그리고 성경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나는 목사님이 되면 천국 간 줄 알았더니 가는 사람이 없더라 성경에. 그리고 어느 날 나한테 이사여서 아니라 에스겔 34장을 갖고 왔어요. 물어봐.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직분자야. 그냥 받아 처먹기만 하고 첼로 직분자 중에 많이 처먹는 받아 처먹는 누구냐? 목사 아니냐? 신방 가면 신방 헌금 받아 처먹지. 사례 배워서 처먹지. 그지? 그러네요. 그런데 영혼에게는 생명을 못 줘. 그러면 이 짝이 나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가 변화되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2명밖에 없었는데 그 친구 하나 가지고 주일학교를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나올 때는 주일학교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6학년까지 싹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부장 안 한다는데 부장을 시켰어요. 사람들. 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누나가 중등부를 만들어서 중등부하고 고등부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줬죠. 근데 한 번도 그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자식이니까. 아니요. 목사님 자식이라고 처음 갑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나 천국 보내주니까 주님께서 세상 빽처럼?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물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더 빨리 가서 물어볼 수 있고 더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영혼을 가르치는 게 더 많이 압니다. 그때부터 교회 집사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가서 영혼도 후련하고 가죠. 그때부터 그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크게 지어서 이전을 했죠. 조그마한 개척교회다가. 왜 그러냐? 내게 주신 직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목사님들이
임들이라고 해줄게요.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아놓고 주일 낮예배 하나 드리고 와서 세상에 가서 농사 짓고 뭐 나무 짓고 해가 와서 평신 자기 형제들이 지옥 가는데 와서 나 천주 심었어요, 삼천주 심었어요, 사천주 심었어 하는 이 목사 입이 세상 것이요 주의 종이요? 세상 것 하잖아. 그 사람이 뒤지면 천국 가겠어? 못 가. 평생 자기 형제들이 지옥 가는 것뿐이 하면서 거기 가서 땅에다가 뭐 심은 거 자랑하고 있는데 못 간다고요. 아무리 자기는 주의 종이라 간다고 그래 못 가.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한다고 나오는 게 봐. 없어. 미국은 그런다고? 제가 미국에 있는 현종광 목사님이라고 하래요.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미국 가서 지금 이게 목회하시잖아요. 미국에 무슨 주는 주일 낮 예배만 드고 논다며 그랬더니 어떤 개자식이 그래. 새벽 예배는 없어. 공식 예배는 다 드려. 어떤 새끼가 그래? 여기 가서 그 못된 거 배워갖고 와서 그런데 그런 거 편한 거 배워서 그런데 그런 적 없어. 얼마나 천주설명이 지킨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화를 내지 마시오. 그랬더니 나는 김 목사님이 그런 줄 알고 나 그러지 않아. 그럴 놈이 아니지 내가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인천공항에서 보자고 그런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고. 나이가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보자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고. 시인집회를 같이 했는데 그래서 미국 끌고 들어가서 보여준대. 여권 있지? 끌고 가서 내가 보여줄 테니까 어디가 그런지 보여줄게. 내가 52주를 다 데리고 가면서 보여줄게.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런 데도 솔직히 있겠지. 그러나 그건 어찌다 한두 개 있어. 침례교들은 그래 안 해. 내가 침례교가 기준이잖아. 그런가 보다. 좀 목이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쭉정이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 보고 여로보암이 신을 것처럼 내가 세상 것 보고 세상에 정신 못 차리고 살잖아. 아까 성경 보는 것처럼 신앙의 윤리도 못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잖아. 신앙의 신앙생활에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 그게 내 영혼의 생명인 줄 알아.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처음에 한 7개월 같이 이제 구역장, 지구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직분자 교육을 할 때 반주를 참 잘 치는 분이 계셨어요. 저하고 같이 성가 때도 같이 앉았고요. 그분은 반주 잘 앉았고 저는 베이스로 앉았고요. 직분자 교육할 때 제 담임 선생이었어요. 이렇게 이 얘기하다 보니까 목회에 소망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말을 걸어봤어요. 목회 진짜 굶어도 갈 수 있냐고. 뭐뭐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물어봐서 그랬더니 거기 고전사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목회하기로 했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죠. 그럼 이제 목회는 이제 나 혼자 가서 신학교 와서 졸업하고 해야겠다. 그러다가 우리 사모님이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3번 물어봤어요. 그냥 이 길 갈 수 있냐고. 굶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해서 목회한 거예요. 같이 결혼한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이 한 50번째 될 것이라고, 여자. 이 목회를 안 한다고 해서 다 그만뒀다니까요. 거기는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내가 세상적으로 하면 배경을 다 해줄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일이 중요해서 나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길만 찾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마자 신학을 갔어요.
제가 결혼 날짜가 12월 28일이잖아요. 12월 27일까지 눈도 하나도 안 왔어요. 근데 새벽에 있나 보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전국적으로 눈이 와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막 여기저기 사고 나가 난리가 났죠, 그냥. 잊어먹질 않아요. 우리가 잠자고 있다니까 눈이 이만큼 쌓여있더라니까요. 이만큼 아마 15cm 이상은 쌓였을 거예요.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 그 눈 하나 가지고. 그거는 우리 결혼식 때 와서 고간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 자기 남편 죽었다고 오다가 이제 그쪽 그 사고 났는데 자기 남편 하나 죽었다고 막 아이 결혼식장에 와서 고걸 하더라니까요. 이거 죽는다고. 우리 엄마가 하면서 결혼식을 해도 꼭 눈을 날았다고 누가 눈한 줄 알았어. 그날 저녁까지 눈았는데 얼마나 울면서 고걸 하던지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 내가. 그렇게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역경 신앙생활 할 때 확실한 영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 영적인 신앙생활 못 가져서 쭉정이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뭐가 그냥 세상 것이 우상이잖아. 세상 것 남들보다 못해서 힘들어하잖아. 세상 거 다른 사람보다 못 누려서 창피하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요. 그거 아무리 좀 적어도 그들은 육신이 끝나고 나면 영혼은 갈 바를 모르지만 나는 갈 데가 있어.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는 천사가 나를 데리고 낙원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네 주인 신랑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요. 여기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기다리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 때 호련하게 세마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저 앞에 쓸 때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 그보다. 왜? 그게 해의 영광이요. 아니 심판을 권세를 잡고 주님과 똑같이 앉아서 심판하는데 어디 권세 갖고서 주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요. 그 자리에서는. 그게 바로 해의 영광이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어? 그보다 더 기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조롱거리가 돼도 핍박이 들어도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처럼 요 예루살렘 들어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줬는데도 두려워서 베델과 아이사에 우상을 수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입 맞추러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도 못 믿는데. 그들이 나를 색안경 갖고 보면 그 색안경을 벗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왜? 내가 주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색안경이 벗어져. 아니구나. 아니야. 진짜 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사 자식이라서 장로 자식이라서 그냥 우리가 봐도 저런 사람 같은 사람이 쓰겠다. 그러면 안경이 벗겨지는 거예요. 색안경이. 그걸 벗길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친구들 그 능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벗겨할 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문이라 갔더니 교회를 이전에 갔더니 아이고 여기 누구 좀 만나러 왔는데 그랬더니 지금 바쁘게 회의하시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기다린다고 오세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는데 왔더라고요. 올라오시래. 그래서 갔더니 소개를 시키더라고. 제가 목사 자식이라고 얽매여 있을 때 풀어주는 분이 이분입니다. 그것에 풀어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영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는 그 자리에 이끌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수록 그러니까 축복이죠. 이제야 내가 그 축복을 압니다. 왜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할 거 아닙니까? 간절하게. 자기 자식인데
물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내 자식인데 더 충만하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축복을 받고 나는 일하니까 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말 들어? 교회 주의 종이 기도해 주는데 그거 언제든지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은 대기에 계시면 나는 가서 그냥 주무실 때도 가서 서재 있을 때도 아버님 왜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만수해 주잖아요.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축복을 내가 알고 난 데부터는 당신들이 보는 색안경을 자유했어요. 당신들이 색안경을 보든 말든 나는 주님이 쓰시면 돼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면 당신들 어디 갈 거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자녀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예. 여기 안수 집사님 자녀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거에서 얽매이지 마세요. 그렇구나. 부모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시집장가 갔으니까 여러분 자식을 더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 영혼들 놓고 기도해요. 영혼도 기도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죠. 그렇죠. 자다가도 한 번씩 더 기도하죠. 그게 축복인 겁니다. 축복권을 가진 아비가 어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울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걸 알게 한 분이 이분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멍청했던지 이분하고 며칠을 얘기할 때 이분한테 막 욕도 했죠. 이 새끼 저 새끼는 네가 목사 자식이냐 말이야. 네가 목사의 심정하냐 뭐 별짓 다 했죠. 목사 아들 심정하냐고. 우리 저기 누나 저기 담배 피우고 지랄할 때도 야 이 새끼야 네가 뭐 기집애 심정하냐 이 지랄했죠. 그러다 한 번도 못 안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깨지고 나니까 거기서 뚝 열리니까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오늘 오셨다 보니까 우리 누나랑 다 모일 겁니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거기 가서 식당하면서 참 우리를 얽매였던 것을 우리가 얽매여서 봤던 것을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듭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 사이에 고랑을 열라 이 말이요. 화목하는 그 관계를 확실하게 열라 이 말이요. 그 여는 것은 뭐요? 나와 주님 사이에 여는 길은 뭐요? 이거요 이거. 다른 거 없어 이거요 이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 왜 그 사람이 축복을 못 받고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받는지를 냉철하게 보라니까. 그것을 안 되면 여러분이 성령 받고 방언하죠. 방언 충분히 1시간 정도 아니면 적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반 이상 해보고 성경을 딱 보세요. 그러면 싹 열려버려. 이래서 이 사람이 받은 복을 차버렸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축복을 줬구나. 이게 쫙 나옵니다. 유다가 축복을 받았지만 누가 이었어요? 유다가 축복을 받았지만 누가 이었냐고요? 그 며느리가 이었어요. 다말이. 다말이 이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가 얻은 축복을 그 남편이 죽어서 못 잊는데 며느리가 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룻기서 나오잖아요. 룻기서에 나와요 그게. 룻기서에 나온다 이 말이요. 사무엘상 바로 전에 나오잖아요. 노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다말의 족보를 이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보냐? 룻기가 어디냐? 바로 룻기가 사무엘상 앞에 있죠. 한번 보십니다. 사사기 앞에 있네요. 사사기 룻기네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인데 말지 사무엘상 앞에 있지. 제가 헷갈릴 뻔했네요. 자, 룻기서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 바로 4장에 나와요. 4장에 나오는데 어디 보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족보를 얘기합니다. 응? 어디냐? 18절에 베레스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헤불론을 낳고 헤불론은 나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룻이 보아스와 함께해서 오벳을 낳죠. 그 과정을 얘기한 거요. 그렇게 족보를 읽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베레스의 세계라고. 그것처럼 축복은 뭐예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네 그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처럼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건방지게 여겼다가 뒤지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엘리가 제사장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그 자식들이 하는 행위가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얘기했다는 말이요. 너희가 하는 짓이 똑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요.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가 부정했습니까?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못하겠냐? 그대로 이룰 줄 믿느니라. 죽었어요. 법궤를 뺏기면서. 법궤가 뭐요? 우리 육신을 말하면 성전이요. 지성전.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름을 뺏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가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자식을 낳으면서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해서 아무나 축복을 가질 기회가 있어도 축복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에서처럼 한 부모에게 나서도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에게서 동일하게 난 자식이라도 내게 온 축복을 잃어버리는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축복의 명분을 장자란 말은 축복의 명분인데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벌써 신앙생활을 그만뒀어야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고모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하고 우리 고모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모릅니다. 왜? 첫째는 내가 문종 장손이야. 우리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 지내고 충문 읽고 별짓 다 해야 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제사가 아니라 문중 모든 자식을 못난 아들을 못난 사람 모든 집안에 제사를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사모는 뭐예요? 종부가 돼야 돼. 우리 어머니처럼. 되든 안 되든 뭐 종부니까 제사가만 있다고 하면 맨날 차려놔야 돼. 음식은 잘하겠지. 맨날 음식을 만드니까. 그래서 종갓집 음식이 맛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요. 맨날 뭐 뒤돌아서면 음식이하고 뒤돌아서면 제사 음식이하고 뒤돌아서면 뭐 해야 되고 그런데 뭐. 그리고 산에 가서 제사 지낼 때 여러분이 앉은 게 지금 7자짜리인데 그보다 더 큰 8자짜리 상이 있어요. 그 두 상을 까딱 채워야 돼. 그런데 거기 앉아서 뭐라 합니까? 음식이 짠해 됐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그걸 버렸어요. 제가 버리면서 별짓 다 당했습니다. 논 꼬랑창에 놓고 밟아버리들 않나. 문중 사람들이 이 새끼 말이야 문중 조상 우습게 한다고 장손이면 장손다운 조상 막 물이 내린다가 놓고 밟아버려 막 죽으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 대를 위해서 정산 안 하려면 죽으라는 거요. 벌 쏘이는 건 두 번째고요. 뱀이 애등 들어오는데 그것도 같이 집어넣는다니까요. 뒤지라고. 막 그냥 뭐 문 잠궈 놓고 그런 건 말도 아니요. 나보고 지도가 놈이라고 했어요. 저렇게 예수 믿는 놈 처음 봤다고. 응? 지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응? 누구도 예수 안 믿는데 저거 누구 닮아서 그렇게 예수에 미친 놈이냐고. 그때는 60년대 70년대 서양 귀신이요, 예수가. 저거 뭐더라고 저게. 어? 지 신도 못 믿으면서 서양 귀신을 믿느냐고. 이 정도까지 뭐라겠어요. 그래도 나는 변치 않았죠. 결국은 우리 아버님이 무릎 꿇었어요. 야, 네가 믿는 신이 맞더라. 내가 그렇게 재산을 지내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더라. 근데 네가 믿는 예수는 기쁨이 있지 않냐? 핍박을 들어도, 네 말대로 욕을 먹어도, 핍박을 들어도, 조롱을 당해도 너는 항상 기뻐하지 않냐? 죽음이 있지 않냐?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않냐? 너 기도원 갈 때 내가 믿는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믿는 조상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죽어서 온다고. 관 속에 담아서 온다고. 네가 믿는 신이 살아있으면 내게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네가 명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걸었는데 내게서 일주일 동안 피가 눈, 코, 입 할 거 없이 막 잘 흘러나지. 구멍 있는데 다 흘러나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명의가 와서 침 좋아하는 명의가 와서 침을 딱 한 번 넣으니까 스톱을 했어. 근데 다시 터진 거예요. 아무리 명기가 급소에서 놔도 피가 멈추질 않아. 병원에서는 아예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장례식 기르라고 난리가 났다 이 말이요. 근데 교회를 7시 반에 딱 문을 닫는 순간, 발을 내가 딛는 순간 피가 멈췄다 이 말, 우리 교회. 그 다음부터 이 성경책을 그냥 아무 생각 안고 먹을 때는 담배 봉투 말아 피는 종이로 봤는데 그것을 경험하라고 한다면 이 성경책이 무섭더라 이 말이요. 우리 막내가 성경책을 갖다가 아버지 갖다 준다 막 주는 거요. 좋다고 해?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도망다니는 거예요 막 계속. 그럼 야 이놈을 갖고 왔더니 아버지 이제 누가 살아계신지 알겠죠?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11조 안 넣는 놈인데 우리 아버님이 11조 하는 걸 목사님의 말에 대적했다가 안지명이 됐어요. 그리고 평생 못 일어났어요. 그걸 우리 어머니도 알아요. 우리 동생들도 알아요. 왜? 소문이 다 났으니까 목사님이 11조 쏠 텐데 영애나! 네가 돈 받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교문에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2시간 반 걸려요. 얼마나 차가 밀린지. 전철이 그때 없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서울 용산에 와서 서울 청량리 와서 전철 타고 서울역까지 또 1시간이요. 그리고 거기서 세모로 타고 김제역까지 가는데 1시간, 3시간이 넘어. 회사 그만둔 한 있어도 뛰었습니다, 내가. 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무릎 꿇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 믿음이 알아. 나 아무 생각 없어.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해. 그리고 울었어요, 둘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같이. 목사님만 올 줄 알았더니 아들까지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뒤집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거요. 왜 하나님 주의 종이 11조 설교하는데 손가락질 했습니까? 거기다 대고 용이 하나 가보여 주의 종한테.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용이 하나가 뭡니까?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해야 그때부터 퇴사본을 못 갈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기본 윤리를 지키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11조를 꼬박꼬박 합니다. 그러면 그 김영애 목사님이 울면서 그 11조를 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저 용이 마지막으로 걸어다니면 안 됩니까?
실수한 건데 걸어다니면 안 됩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런데 걸어다니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주의 종이 가슴을 찢어 그래도 한 번 주저앉은 거 못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세요. 기본 윤리도 못하면서 주님 앞에 왜 나에게는 이런 일 안 주냐고, 왜 남들한텐 세상에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아니요, 그들은 육신이 끝나면 갈 바를 모르고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이 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쭉정이가 되고 싶습니까? 굴뚝에서 연기 나는, 왜? 쭉정이를 태우니까 연기 나겠죠. 이따 없어지는 안개 같은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잠시 이 땅에서 반짝 누렸다가 없어지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주님이 없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오늘은 제가 제 간증을 우리 교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간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쭉정이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들어오고 계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재성아, 내가 11조는 꼭 네가 용돈 주고 11조는 했는데 가끔 내가 잊어먹지 못해서 소주 한 잔씩 먹는다. 지옥 가겠냐? 그 소주 뭐 한 잔 먹는다고 지옥은 안 가는데요. 첫째하고 좀 끊어요. 일주일에 한 잔씩 먹는데 그거 도무지 못 이기겠다. 나도 그거 한 잔 먹을 때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다 보고 그런다. 영태야, 우리 아버님 이름이 김영태시니까 길영태야, 끌때다니까. 영태야, 그거 하나 못 끊냐? 네 아들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네 눈구녕을 네 몸으로 체험해놓고도 그러면 육신을 하나 못 끊냐고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한심하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냐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말할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말 못하는 이렇게 할 때까지 내가 말 못해도 꼭 그건 잊지 말아라. 알았습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가셨어요. 7년을 못 넘겨서 21년 하고 21년 7년째 마지막 3년째를 못 넘겨서 그냥 가셨어요. 아버지 몸으로. 근데 우리가 왜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힘들어서. 세상에 다스리는 사람들과 시대가 바뀌고 컴퓨터 시대가 되고 날아가는 LIG 시대가 되고 로봇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편할 것 같죠. 갈수록 사람은 좁아집니다. 그 사람 자리를 로봇가 채워요. 지금 보세요. 자동차도 로봇으로 채운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도 데모하니까 로봇으로 채워버린다고 하잖아요. 로봇으로 채우면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피곤해서 못한다. 그는 24시간 아니야 48시간 볼가동할 수 있어요. 뭔만 가르치면 배터리만 바꿔주면. 알겠어요? 배터리만 바꿔주면 수없이 똑같은 공격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면 6시간, 12시간, 24시간에 차 한 대 나오고서 12시간 하나씩 탁탁탁 나올 수 있어요. 절반으로 단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쓸 자리가 없는 거죠, 이제. 그냥 배터리 교환해주는 사람 하나 필요할 뿐이요. 배터리 교환해주는 사람. 좀 작동이 좀 안 되는 거 살짝 프로그램 오류가 나면 고쳐줄 사람. 요것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가 돼? 일모자는 먹을 거 이제 돈을 못 벌면 아무것도 못 먹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느끼잖아요. 제가 어느 장례식을 갔다가 휴게소를 갔는데 노부터가 커피를 내려줍니다. 딱 누르니까 딱딱 울리면 착착 해서 탁 갖다 주더라니까요.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어. 그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노부터야. 근데 나보고 그냥
목사님 몰랐어요? 여기는 노부터가 커피를 내준대. 딱 가니까 모르게 그냥 가서 딱 누르고 딱 하니까 돈 딱 넣으니까 착착착 딱 하도 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노부터가 커피를 내려줘. 그러면 이제 뭐요? 바티스타 필요 없는 거지. 커피 매점 열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매점 열어가고 노부터에게 딱딱 맞추기만 하면 정확하게 그 커피 맛을 내니까. 기계는 컴퓨터 그대로 내니까. 그러면 뭐 사람 필요 없잖아 이제. 그러면 다 논평이요 거지들만 거지가 사람이 이제 노숙자들이 수없이 많지. 왜 그러면 일거리가 없잖아. 다 노부터도 하는데 뭘 필요 있어. 그게 뭐요? 결혼하기 싫어서 애 안 낳는 사람들. 나중에 미래 없어. 누가 당신들 뭘 책임져? 고통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고통 없어서 자식 낳고 결혼해서 살을 거 있을까요? 그 미래요. 나중에는 군인도 나라 지켜주는 군인도 없어. 노부터가 지키는 거요. 그럼 전파 회로 하면 노부터가 못 써. 왜? 그것들은 다 전파로서 움직이잖아. 그러면 뭐가지 나가야지 어떡할 거요? 그러니까 주님 올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쭉정이 역할을 한다 이 말이요. 세상의 그 자존심 자아갖고 산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기본 윤리의 신앙을 못하면서 쭉정이 같은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 있다 이 말이요. 무슨 우상? 세상에 보는 세상의 명예의 자랑. 그게 우상이요. 탐욕이 우상이니까, 정욕이 우상이니까, 자의적 숭배를 살으니까 그 우상과 짝짓고 살아서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고. 이 땅에 사람이 없으면 뭐 주님이 이 땅 뭐 끝나도 되지. 그러면 뭐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은 사람이 로봇을 지배하지만 나중엔 로봇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우리 때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사무도 알 거예요.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차마 그렇게 되겠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부터 잠깐 싹싹 지금 잡아가고 있잖아요. 식당 가도 어디 가도 로봇가 착착 이렇게 다 음식 갖다 주고 배달 주고 딱딱 하잖아. 몇 번 누기면 착착 갖다 주잖아요. 음식 만든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왜요? 돈 먹을 거 딱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계산하잖아요. 카드로. 그럼 음식 갖다 주기만 하는 거예요. 먹으면 딱 올리면 딱 치우는 거예요. 설거지 한 사람 하나, 음식 만든 사람 하나 딱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 아무 필요 없죠. 이래도 여러분은 아직도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그래서 물질 만능 시대가 되면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유럽이 다 $10,000 GPS가 $10,000 될 때 버리던 거, 대한민국도 $10,000 넘은 지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거 봤을 때 과연 쭉정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쭉정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나는 천국 없어요. 이래도 여러분이 쭉정이 습관을 갖고 살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내 육신의 콧노래를 부르는 거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살 겁니까? 그리고 예배는 그냥 대충 그냥 시간만 와서 얼굴만 뵈면 되는 것처럼 내가 맡은 직분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세상 것엔 정신없지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다면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 줬지만 이 여로보암처럼 믿지 못하고 자신을 어떻게 지켜보려고 우상을 세우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방언을 만들어요? 남보다 내가 뭔가 우수하려고. 거짓말도 남보다 우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외모를 팍 못내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제가 처음에 여기 구청 거기서다가 이쪽으로 왔었잖아요. 공원떡볶이 뒤로. 거기 있을 때 지금은 뭐 BMW나 뭐 그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그 앞에 BMW 큰 차가 있었어요. 나는 그 건물 아저씨 아들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집에 월세 35만 원짜리 사는데 6개월을 안 줬대. 그래서 그 주인이 그래, 어떤 놈의 새끼가 이 차를 댔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아니요 사장님 아들 아니에요?
주인 의신 아들 아니냐고. 무슨 소리야? 이 집 사는 사람이라고. 이 집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전화를 해보니까 그 집 새 월세 내는 사람이야. 아니, 이 차 맞냐고 봤다. 아니, 월세를 6개월치 안 대놓고 뭘 그냐고. 차를 이거 팔아서라도 돈 내라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그 차 끌고 다니면 기만이 되는 거다. 이런 차 끌고 다닌다고. 예? 이런 차 있으면 좀. 나중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6개월치 월세 내주고 보니까 그 친구가 와서 뭐라 합니까? 야, 아무것도 없는 새끼가 BMW 몰고 다니면 단죄하냐? 너? 다 올려가지고 친구가 다 끊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지금이야 뭐 BMW가 뭐 흔하니까, 어? BMW 막 흔하잖아요? 그 차 흔해봤자 뭐 필요 있어, 이제. 그게 막 BMW 몰고 다니면 뭐 원다고 뭐가 필요 있냐고. 허황만 많지. 진정한 내 속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요. 차라리 우리 집에 모닝 몰고 다니는 사람 낫지. 응? 모닝이면 그 정도 자기가 일하고 필요한 게 몰고 다니잖아. 응? 가다 내고 뭐 불을 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런데 내 친구는 손님 모시는 차는 괜찮은 차인데 지가 어디 갈 때는 항상 그냥 아무데나 조금만 더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닝보다 작은 차이죠. 에? 그 모닝차보다 더 작은 차. 그 차 그 영업을 다녀 사장인데 지금 마누라 얻기 전에 얼마나 갔더니 아니 그 차 몰고 나하고 결혼을 왔냐고 소개시킬 때는 회장 사장이라더니 사장이라는 사람이 티코가 비슷한 거 그걸 몰고 와서 이렇게 짐짝이 뒤에 있는 거요. 몰고 왔으니까 저런 걸 몰고 와서 나보고 선복을 하고 오냐고. 나 한 끼 밥도 못 사줄 사람이 이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못난 친구를 소개시켜 줬어요. 당신은 우리 저기 거지 같은 친구가 봤다고. 그 친구고 딱 했는데 그 친구 나중에 회사 가서 저 혼자 끌고 나오니까 뭐라고 한다니까. 야, 너 나와. 그 내가 지가 줬잖아. 줘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은 겉모습으로 사람 봤다 이거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쓰신다. 내 중심이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냐 이 말이요. 주님과 콜링이 돼 있냐 이 말이요.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성질도 개떡같고 벌벌 없는지만 하나님의 일할 때만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요. 왜 쓸까? 저런 개떡같은 성격을 가지는데 왜 쓸까? 생각 한번 해봐야지. 그 모양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쓰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랬잖아. 사무엘상의 16장에도 사무엘이 엘리야 보고 야 이거 왕이다 한 게. 야 그 소리 하지 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알겠습니까? 네 중심에 내가 있냐 이 말이요. 네 중심에 나를 사모하고 나에게 참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이 있냐 이 말이요. 그걸 보시고 쓰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정리가 되지 않으려면 내 중심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돼서 그것이 아니면 정확하게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달라고 이제는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주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아버지여 나를 돌아보고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던져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이 던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사랑과 성령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이요 신앙이요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의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봐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하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져봐 역사하시고 축복하셔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쭉정이 같은 믿음을 확실하게 버리고 알곡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확실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 때 주님을 앞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